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는 2023년도 가을가 이제 고별하는 비가 내리는가 했더니 그 다음 흰 눈이 한방눈이 펄펄 내리는데 창밖을 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와, 화끈하게 오는구나. 야, 나 겨울이야. 나 겨울이 왔다 하고서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는 비고 눈은 눈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저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할까, 무엇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신경을 많이 쓰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까? 내가 나다. 나 잘 알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와 내 자신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말하고 판단하고 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남의 자식에 대해서도 마침 내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그 허물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이렇게 언제나 그러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항상 어둡고 불투명하게 나를 아는 것도 어렵지만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더 나아가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편없는 내 모습 속에서 언제까지 실망하고 내 스스로 속고 원망하고 비참하게 살겠습니까? 돌아봅시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같이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함께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두 얼굴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뭐로 인정했냐면 원하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원치 않는 죄를 짓는 자기의 두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이제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의 절규로 저는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또한 우리가 이 말씀 항상 암송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늘 이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서도 보면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나를 쳐서 복종을 합니까? 또 날마다 죽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24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이렇게 제가 지금 전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느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기 자신이 뭐든지 가능성이 있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금만 고삐를 늦추면 딴짓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간사해지는 것, 사람이 참 감사해지는 것, 너무 감사해요.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런 인간임을 바울은 자신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런 인간임을.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할 뿐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나가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나는 과연 나 자신을 몇 %나 믿고 있고 또한 믿을만하고 쓸만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바울은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냐를 생각해 봅니다. 자, 사랑을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화평을 원하면서 분쟁하고 의를 소원하면서 불의에 살고 진리를 그렇게도 사모하면서도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지금 말합니다. 본인을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고 자기를 잘못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말아야 할 존재였고 인정하지 않았어야 했고 또 자신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도 잘못이라면서 자기 실존을 몰랐다며 여기서 미련 없이 자기를 비워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들, 자기가 아닌 다른 자기가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에서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 가운데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었는데,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더라는 말을 고백하는 겁니다. 악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것은 저 깊은 곳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이 위대한 진실은 바울에게만 있어야 합니까?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의 뿌리, 죄의 뿌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방법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내 안에서 흔적도 없이 악의 뿌리가 다 태워져 날아가야 돼요. 날아가야 돼. 그러기 원합니까?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도 함께 날마다 죽어야 돼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지 않으면 틈만 나면은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죠? 내가 나타나요. 교만이 나타나요. 죄악의 뿌리가 나타나요. 세상의 어떤 병도 원인을 모르면 고칠 수가 없듯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발견한 이 내용들을 분석하고 우리도 그가 그 자신을 발견한 것처럼 나의 발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적용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생각합니다. 아, 나는 아직도 십자가의 나를 못 박지 못했구나.
다 죽은 줄 알았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난 아직도 깨지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구나. 다 불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난 아직도 그 속 깊이 나 아닌 또 내가 들어가 있구나. 그걸 발견했단 말인데요. 이것 때문에 사건이 계속 터지고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참 매도 맞을 만큼 어지간히 맞았고 고통도 당할 만큼 어지간히 많이 말할 수 없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겸손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도 교만하고 난 아직도 이렇게 내가 살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진정으로 소망하십니까? 한참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서론이 길은 것 같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고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하겠고 주님과 함께 못 박았나니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하면서도 내 모습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거울 앞에서 한번 볼 수 있고 이런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찾아서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심정 안에서 나를 한번 비춰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린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지도 못하고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위선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의 빛이 지금 온 세상에서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가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한번 이 해를 가며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자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뭐죠? 성령의 일을 거슬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거스리고 있는 육체의 일들이 뭐예요? 말씀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있듯이 한번 육체의 일이 뭔가 한번 봐요.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 당진, 또 뭐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비하고 분내고 또 당을 짓고 분열함, 이런 것들, 이단,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육체 안에, 썩어질 내 육체 안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즐겨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길. 왜 이렇게 할까요? 육체가 그 인격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는 누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조종을 받아 사랑의 마음을 길러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인내가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과 충성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는데 그 안에서 마지막에 절제를 이렇게 놓으신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 지혜를 내게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이 절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절제를 잘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잘 컨트롤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정을 받아서 사랑의 마음을 길러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육체를 위해 심어지는 그 육체로부터 얻어지는 썩어지는 것들에 그것들만 거두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냔 말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끌려다니고 있는지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육체의 일, 세상을 따라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인지, 내 소속은 무엇인지를 한번 조용히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갑시다. 여러분 다 하늘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지만 땅에서 사는 우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가지 않으면 그냥 마구 가요. 나 이대로 23년도 이제 카렌다 11월 달 나머지 한 장 떼고 나면 또 다른 새해가 와. 나이만 먹으면 어떡해. 신앙의 나이가 좀 연륜이 있어 보이고 좀 깊이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은혜로운 모습, 향기 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 이대로 그냥 23년도를 보낼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어찌 얻을 수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리 쉽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거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이끌려서 행할 때 참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안 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안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보내주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는 다 약해요. 성도는 약한 질그릇과 같기도 해요. 잘못하면 깨지기도 잘 깨지고 넘어지기도 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죠. 세상을 의지하려고 노력하지 마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노력하지 마요. 돈을 의지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먼저 성도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 향기 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그 안에서 정욕을 이길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이길 힘, 그 어디서 얻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어떤 사건 한 사건이 시간에 성령을 따라 행할 뿐 결과가 어떻게 될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거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물을 필요도 없어요. 다만 그대로 성령을 따라 가요. 나머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안에 달려 있으니까 우린 그저 가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갑옷과 같이 튼튼합니까? 빛의 갑옷을 우리가 다 이 시간 입읍시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는 빛의 갑옷을 함께 입고 나갑시다. 그래서
이 해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 성령의 감화를 따라 이 말씀에 붙잡혀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가 주님은 사셔서 그 영광의 빛이 온 땅에 비치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신 우리 주님, 그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나를 벗어버리는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결실을 이루는 것은 나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으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I can do 하고 외치는데 성령 안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날마다 나 자신은 버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인 자의 삶처럼 자꾸 꿈틀거리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3년도 뭐 한 달 반도 안 남았잖아요. 한 달 10일 정도. 이 삶을 빛을 내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고합시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